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현관문은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마다 어떤 계율이나 또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계명이나 계율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억압의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합니다. 혹시 영화 빠삐용이나 이런 걸 보셨습니까? 감옥에 갇힐 때마다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탈출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벽에 구멍을 뚫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억압과 압제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원리와 규칙에 따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한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한계가 없는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죠.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 속에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인간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죠. 사망의 종이고 죽음의 종입니다. 인간을 옭아매는 죄와 사망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인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6.25 때 남과 북이 그렇게 치열하게 수백만 명이 죽으면서도 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번영을 이룬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큰 희생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독재 정권과 군부 세력과 싸워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곳곳에서 자본과 여러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영적 자유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는 율법주의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죠. 바울도 이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들도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싸웠던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질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들 앞에서, 그런 것들 앞에 절하고 그런 것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착한 일을 해야,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어 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우상 숭배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 끊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다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나? 이렇게 생각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옳은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예수도 믿고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율법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율법적인 마음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향남 아름다운 교회 개척 4년 차인데요. 개척 4년 차 동안 제가 애쓰고 노력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세요? 제가 좀 부족해서 항상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어떻게 잘 가르쳐주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할까, 이게 제 고민이고 설교의 그런 어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정당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엉망으로 삶을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그러다가 아내와 싸웠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자격을 얻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자격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더라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 살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선행조차도 그 안에는 많이 오염되어 있고 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조차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잡초처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마음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율법의 마음을 복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끊어낼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죄의 감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복음을 제대로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주어지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복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율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지 율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아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율법주의. 흔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한 일도 해야 된다. 말씀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가 가미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된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비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 얻어.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 비슷한 얘기하니까 좀 지겨우시죠? 안 지겨우세요?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새겨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끊임없이 율법을 의지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넘어졌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음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율법이죠, 율법.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거나 바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가 구원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율법을 지켜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조금씩 이해하시겠죠? 예.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책임,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지키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죠. 그 사망,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가 이미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까? 지지 않아도 됩니까? 져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해가지고 착 찍혔어요. 그러면 범칙금 날라오잖아요. 그 범칙금은 우리가 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차올라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막 얼굴에 이렇게 막 칠을 하고 또 그렇게 아주 원시적인 그 예전의 어떤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칠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막 그렇게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영혼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칠을 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그런 부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극이나 이런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책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그 부족 사람들이 갑자기 다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와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춤을 추는 거예요. 자유의 춤을.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나 이런 데 보면 밖에 나와서 자유를 얻잖아요. 자유를 얻을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야 그러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자유,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방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와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죠? 여러분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성령에 따라 의의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여러분 로또는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소망을 가지잖아요. 이거 되면 내가 이걸로 뭐뭐 해야지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달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앞에 보면은 여기 대추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죠. 여러분 이 대추나무의 대추가 내년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여기 밤나무의 밤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내년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잖아요.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릴 때 밭에 씨를 뿌리면 이것이 나중에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확실하게 될 것을 알고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주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점 없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나에 의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지금도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오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데요, 이 햇살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햇살처럼 내게 지금도 강렬하게 부어지고 있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까요?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까요?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질까요? 작아지지 않을까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집니까?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끓듯 솟아오릅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애끓듯 솟아오릅니다. 자녀가 실패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의 대가로 내게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해서 내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짓되게 우리를 가장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욕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부모가 막 지나치게 혼을 내요. 막 혼을 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인데 1등 안 맞아오면 막 부모님이 난리가 나는 거야. 옛날에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3등을 했네? 그럼 성적표를 조작하잖아요. 부모가 혼내면. 근데 3등 해도 부모가 아유 너 잘했고 꼴등 했는데 야 너 꼴등했지만 아빠는 늘 사랑해. 근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자녀가 알고 확신할 때 자녀는 아버지 앞에 속이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욕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을수록 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고 여러분 짜증이 나고 사랑이 식었어요. 혹시 최근에 내 마음에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사랑받고 있는지 영화로운 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까칠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랑이 식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정말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 내게 이루어진 축복과 소망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막 술도 너무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간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녀의 간, 아들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의 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아유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의 간을 받아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내 남은 인생은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식의 간을 받았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을 자식을 위해서 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종이 6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주인이 그 종을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종에게 주인이 정말 잘해줬어요. 종에게 아내도 줘서 결혼도 하게 하고 또 자녀도 낳게 하고 이 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이제 자유를 얻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 너는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도 된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종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가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이 주인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좋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인한테 내가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을 데리고 가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종이 그 주인의 사랑을 알아요.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그 종은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노릇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정말 믿는 자는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있죠? 이것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방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방종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역사가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깊이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길이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다 깊이 아는 자가 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사랑으로 종노릇